최근 며칠간 마음에 드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수십 년간 설교하여도 설교가 이 모양인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적다 보니까 한 100가지가 되었어요. 왜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10년이 되면 거의 10,000시간이 될 수 있는데 10,000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달인이 될 수 있는데 왜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설교를 해왔는데 설교에 발전이 없는 것일까? 왜 설교의 달인이 되지 못하고 왜 설교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왜 설교가 늘상 제자리 걸음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떠오르는 대로 적어봤더니 100가지가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주보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보 칼럼도 없고 그리고 또 교우들과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보내지 않았지만은 제가 고이 설교가 발전이 없는 이유, 오늘 또 설교가 이 모양인 이유, 여기에 대해서 쭉 기록해 보니까 글쎄 100가지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랐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댓글을 달기를 바로 구구절절 나에게 하는 그러한 말이다 이런 반응,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 하여튼 그러한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따로 문의하지 않아도 주보 컬럼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거기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의 감사와 새해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가 요셉같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솔로몬같이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겁 없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요셉과 같이 된다고 하면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머나먼 이방 땅에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렴치범으로 하여튼 그렇게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다윗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너무 엄청난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율법에 어긋나고 오늘날 십계명에 어긋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좋아하지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아내만 1,000명이었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셉같이 다윗같이 그리고 또 솔로몬같이 이렇게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하나님,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윗처럼
용맹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윗처럼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아주 좋은 것만 이렇게 싹싹 이렇게 빼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단순히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들의 전생애가 어떠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사려 깊지 못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다 알아서 챙겨서 그렇게 들어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영역이 교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다윗은 인생의 정점을 경험했고 또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함께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0편 30편은 이 다윗의 노년에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의 노년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의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지내온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공경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나를 끌어내셨고요. 다윗은 사방의 원수들이 둘러싸 있는데 그 모든 원수와 대적들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 아주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처럼 용모가 아주 붉고 아주 민첩한 그러한 다윗을 생각하죠. 다윗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성장구하는 그러한 장군으로 생각하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위용을 갖춘 그러한 왕으로서의 다윗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 끝에 보시게 되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말했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병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야말로 심각한 병, 여러 가지 병, 그야말로 병원에 종합병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 보시게 되면요. 오늘 30편을 보는데 시편 31편 딱 넘기게 되면 9절에서 10절까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다윗은 눈에 병이 있었습니다. 눈이 흐릿하였습니다. 안젤이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뼈의 병이 있었습니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쇠약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5절의 말씀이 자주 인용이 될 텐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거의 매일 밤마다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아주 극심한 중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앞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면 고통이 더해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밤이면 고통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좀 덜하고 밤이면 고통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다윗에게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질병에서 치료받고 할렐루야 자기를 죽음에서 위협하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관심, 주목받지 못함,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골리앗, 유혹, 두려움, 10년 이상의 도망자의 생활, 도피 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쫓기는 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나를 시시각각 추격해 오고 그 포위망이 점점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몇 년요? 10년 이상 말입니다. 경찰 몇 명이 조를 짜서 포위망을 좁혀와도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가 없을 텐데 사울의 군사 몇 명요? 3,000명이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10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니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 이 다윗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것이 기적이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윗이 생존해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윗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30편에서 지난 날에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맨 마지막 주일을 맞았어요. 2023년도 12월 31일 오늘 주일은 몇 번째 주일일까요? 맞아요. 53번째예요. 올해는 평년보다도 한 주가 더 있어가지고 1년 52주인데 오늘은 53주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3주째를 맞아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처럼 그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내 연수가 길지 않으나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나의 삶이 어느 누구에게도 비교해도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오늘 예수 기쁨의 교회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예, 웨슬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꼭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세밀해서 우리는 또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고 무감각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8에 보시게 되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인생과 신앙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내온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상같이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한 자리에 굳게 세우신 다음에 이제 다윗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하반절에 나오는 것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왜 주의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짓궂 주셔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변덕이 많으셔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범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시게 되고 이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저 역시도 2023년은 참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묵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내 할 일을 했더니 매일 전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찬양하고 했더니 하여튼 한 3년 지나니까 그러한 해묵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 저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 다 이렇게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고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형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까딱없어. 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건 역시도 다윗의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형통한 것이 누구 덕분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고해서도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형통한 삶을 누리고 건강하고 성성장구할 때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쳐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교만하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지침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정상과 인생의 꼴짜기도 함께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잖아요. 범죄한 후에 그야말로 처절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일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노염은 평생이요 그의 은총은 잠깐이로다. 저녁에는 기쁨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울음이 오리로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잠깐의 노염 뒤에 평생의 은총을 주실 것이고 저녁에 울음 뒤에 기쁨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2023년보다도 2024년도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어둡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신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2024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거늘.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여기 강단 여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웠던 것들이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일어서서 예찬 나누고 댁으로 가시는 거, 이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원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바닥이 없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여기에서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둘러앉아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난 날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결산하고요. 다윗이 내일의 소망을 노래한 것처럼 2024년도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도 점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는가 하면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이 마감한다면 과연 내 묘비에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송년주일은 내 인생과 신앙의 중간 결산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찬송 부르고 주를 지나며 남은 세월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 영생과 천국 상급을 확신하면서 당당히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